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또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 For what? 뭘 위해 뭘? 6장 민수기 6장은 나조라이트 나실인이라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나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나실인의 대표 누굴까요?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예, 삼손. 이 사진이 더 명확하죠? 앞에 사진은 한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 혼자 1000명을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무찌르는 그 일화를 기억나게 하는 그림이고요. 이것은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맹수 왕격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거기서 꿀을 얻어 먹었던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참 믿기 어려운 실화를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의 일생을 이 그림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곧 나온다고 하는 삼손에 관한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여자와 적들 사이에 그의 일생은 이야기가 다 그것으로 채워지죠. 연애하고 싸우고. 예.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잘 읽어보시고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읽어냈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담아냈는가 한번 살피고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했어요.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실인이다.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할 수도 있었고
일평생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당시 포도주, 그 문화권에서는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죠. 나시린들은 포도 씨도 껍질도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거룩히 너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체 포도와 관계되는 건 손도 대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sober mind, 맑은 정신으로 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에 취해 있고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죠?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나시린의 대표격은 삼손, 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뜻으로 결정한 삶이 아니었어요. 삼손 그거 불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낸 영화감독 세상의 눈, 아마 삼손도 그렇게 풀었으려나? 좀 상상을 해보는데, 불만이 있다면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막상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쪽에 재능이 있는지, 뭘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결국 그거 못 찾고 엉뚱하게 살다가 자기 재능과 달리, 소명과 달리 엉뚱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멋진 인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어쨌든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자기의 소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삼손이 자기가 왜 머리를 기르고 있는지, 왜 머리에 삽도 칼을 대면 안 되는지,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지, 왜 미용실을 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16장 17절에서 스스로가 말합니다. 당신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아, 그건 말이지 하고 출생의 비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프트, 선물, 그것을 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그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죠. 결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잃는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최후로 치닫는 인생을 살았죠. 물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삼손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 결코 그냥 증발하지는 않았어요. 땅에 묻히지는 않았어요.
과연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삼손에게만 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already given,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과 관계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쪽에 취미가 있구나, 내가 이거 좀 좋아하네, 잘하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시린의 서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나시린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다운 삶은 뭐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삶. Holy to the Lord. 6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등장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Holy to the Lord. 여호와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살아요. 제사장은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평민이잖아, 우리는 평신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서 살 수 있었어요. 나시린은 평생 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시린다운 삶을 살았어요. 누가 기억납니까? 사무엘. 나시린답게 살았고요. 나시린의 서약이 특별히 없었지만 레갑 족속 여호와 앞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을 얻었어요. 요셉, 다니엘, 예수님, 아주 중요하게 언급해야 되는 세례 요한 등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나시린들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제목이 뭐죠? For what? 그래서 더한다면 so what? 뭘 위해 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거스려 살았습니다.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구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중에 나시린들을 내가 일으켜 세웠어. 그것은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있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술 마시게 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그들이 그걸 마심으로 해서 그들이 부정해지고, 야, 예언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다,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런데 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요즘 깊이 살펴보았지만 참 고통스러운 억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결단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리라.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지키리라.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가 11명이나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은 축복과 관계되어서 언급이 되는 인물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설 맞이해서 음력으로 또다시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고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 누굽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셉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고, 비결은 무엇이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것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저 진미 먹지 않아요. 내가 저 포도주 먹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나시린으로 드리리라 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미래를 위해 나를 드리리라. 방법은 나를 지키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하시더라. 요셉을 돌보는, 요셉을 책임진 관리들, 실권자들 눈에 이 다니엘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자신들을 거룩하게 드린 그들, 지금 당장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굶었을 수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생활이 폈단 말이에요. 왕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공부를 공짜로, 물론 스테이터스도 시민권까지 얻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나를 드리리라. 방법은 나를 지키리라. 거룩하게. 그랬더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말할 줄 아는, 보고 말할 줄 아는 전달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세상에는 IQ 150짜리도 있고 스카이 졸업한 사람도 있고, 요즘은 외국 유학파 박사들도 수두룩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사실은 모두가 지난주의 말씀에 토기라고 했잖아요. 클레이. 금그릇이라면 그냥 토기에 도금한 거예요. 은을 입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은 금도금한 것도 아니고 은도금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이다. 다니엘이 요셉이 깨끗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자신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ober mind with long hair, keeping holiness. 맑은 정신, 그리고 긴 머리, 그리고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간신히 칼리지 졸업하고 취업하고 영주권 얻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들이 있으시다. 자, 그러면 아멘교회는 이제부터 머리를 기르어야 되겠죠? 우리 데니엘 목사님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런 뜻일까요? 왜 긴 머리일까요? 그 문화권에서는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누가 죄인이냐? 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꾸미고 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것을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삼손만 해도 머리가 긴 것이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켜가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요셉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뭘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만 안 해도 다니엘도 내가 이거 무상제물을 안 먹을 거예요. 내가 취하지 않겠어. 지금 주어지는 것들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내가 취하지 않겠어.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야.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시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보물 같은 그를 지키세요. 왕조는 바뀌고 통치권자, 왕은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이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For what? 사순절 수염을 찾았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2년 전에 길렀던 수염.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 머리는 별로 없지만 내가 수염은 기를 수 있지. 나시린으로 나를 들여보자 하는 뜻이 있어서 수염을 길렀던 거예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For what?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귀차니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에 시간 쓰기 싫다.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더 마땅한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민폐였죠. 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 먹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한 거죠. So what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For what? So what?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머리에 칼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긴 머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삶을 힘써서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허튼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하며 사는 제닛이 허튼 짓 할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죠. 근데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결정했어요. 왜? 내 아들,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나의 수치를 걷어내줄 아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그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사사시대. 적들의 위협이 계속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근히 살아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그냥 끝장날 수도 있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삼손의 시대에도 그 사사시대였어요. 요셉도 이제 곧 흉년이 7년이나 이어질 거라 다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도 나라가 이미 끝장났어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릴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나시린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한나는 시대를 읽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삶이 너무나 힘겨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고통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요. 한나가 주님 제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 시대를 볼 때 한 놈이 없구나. 한나로서는 내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시대를 보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새 시대를 열 인물이 없어서 새 시대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악한 고통의 시대가 이어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거죠. 사무엘은 술 안 먹는데 힘썼다기보다는 그거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이끈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며, 본래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나시린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삶에 헌신했고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드리리라. 2018년도 이제 새로 시작된 이 새해에 정말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역사가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게 하기에. 오늘 말씀의 끝에 오늘 본문이에요. 6장 21절까지 쭉 다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 제사장들은 이제 축복하라. 누구를? 논리적으로 누굽니까?
나시린들이에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드린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시린들이었어요. 모두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시린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입니까? 넘쳐 흐르는 복입니다. 삼손의 복이 삼손의 일생에서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요셉에게 주어진 복, 다니엘에게 주어진 복, 사무엘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무슨 뜻입니까? Holy Resolution, 거룩한 결단. 오늘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리라. 최소한 이 사순절에 나시린으로서의 기본 라이프스타일, 습관을 가진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앞에 삼손과 달랐던 이유는 안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 드려진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 복이 되는 비결,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가 참 커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참 더럽습니다. 그러나 Our God is greater. 하나님이 더 크셔요.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성결케 주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창조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더 안 할 것들, 이제 더 힘쓸 것들 생각하면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